할렐루야. 지난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우리 교회 전체의 설교의 주제가 창조성입니다. 자, 스크린을 집중하시면서, 모니터에 나오진 않습니다. 지난주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창조성을 키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는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성을 더 효과적으로, 창조성이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최선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 모니터에 안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물어보십니까? 무리겠지만은 첫 번째는 S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3S. 첫 번째, 센스, 느낌이 뛰어나야 된다. 인간적인 오감의 느낌이 아니라 육감, 영감, 더한 하나님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느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쉽게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게 단어를 바꾼 겁니다. 느낌이에요. 느낌이 둔한 사람은 여러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그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S를 시작하는 거, sympathy, 공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같지만은 느낌이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효자가 누구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 공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공감합니다. 이 안에서 창조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너지. 3S의 세 번째는 시너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창조성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창조성이 여러분 눌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에너지, 이것이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면서 두 번째는 이 창조성. 자, 목사님을 보십시오.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지난주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단어를 쓸 사실 대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겠습니까? 내가 창조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라는 단어를 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창조는 뭔데요? 인간들이 쓰는 창조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창조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창조성이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딱 간단하게 한 센텐스만 얘기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 단어예요. 전도서 전체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 말의 뜻은 저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에 새 것 없다.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이다. 너희가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예전에 다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던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해도 그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학설을 다 이야기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엄청난 새 일들, 창조적인 일들, 그것을 발견해가고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조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 좀 넓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런 어떤 그런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 창조라는 단어는 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도 창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도 여러분 창조입니다. 깨닫는 것,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 이것도 창조예요. 육신이 질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았다, 레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매일매일 창조된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새롭다, 이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창조적인 단어를 좀 넓게 쓰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건 창조성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창조성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해요. 자, 목사님을 보십시오. 저 사건이 왜 창조적이냐 그 얘기해요. 여러분, 질병이 뭡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된 겁니다. 육신이 새롭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창조성은 창조적인 일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나를 위하여 귀한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이루어내시고 처음 내 안에 착한 일을 두시고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그것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노라. 다 창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어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여러분 똑같이 대하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는 왜 앞이 딱 다 막혔지? 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자들 중에서 나는 왜 질병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거 고침받지 못할까? 왜 내 환경은 이것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거 이상 안 될까? 우리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창조성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공식을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혼자 못 가니까는 친구 넷이서 들것에다가 중풍병자 친구를 싣고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대단하죠, 이 친구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지붕이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 플랫이에요, 플랫. 평평해요.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베드로도 밤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지붕의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얼마나 크게 뜯어냈겠어. 들것이 사람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걸 뜯어놓고서 거기서 아마 밧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놨겠죠. 예수님이 보니까 설교하다 말고 집안이 무너지는데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얼마나 다들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들것에 중풍병자 하나가 둥실둥실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그는 거기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갔어요. 이 병은 저 병은 다 가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니까 되는 거로구나.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 사건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창조성이 드러날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창조성이 드러날까? 어떻게 해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가능의식을 가지라. 가능의식을 가지라. 이거는 무슨 말과 똑같아요? 창조의식을 가지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능의식을 가지라. 다 같이 시작. 가능의식을 가지라.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고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다 같이 해봅시다. 가능의식을 갖자. 시작. 가능의식을 갖자. 한 번 더 시작. 가능의식을 갖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해서 뭘 했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야. 모든 약물로 다 해봤지만 안 돼. 저는 의사들도 포기해서 안 돼, 안 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간대. 가능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레크레이션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대창조될 수 있어. 하나님의 창조성이 드러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셨대더라. 하물며 중풍병자 이거 못 고치겠느냐. 여러분들, 의식 싸움이에요. 의식 싸움. 하나님은 의식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가능의식을 가진 자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까 이사야 43장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옛적 일이 뭐예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안 됐다, 좌절, 낙담, 실망, 포기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트라우마,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난, 절망스러움,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중풍병자가 만약에 난 안 돼, 가봐야 안 돼, 그러면 친구들도 그래, 관두자. 네가 싫다는데 뭐 하려고 하겠냐. 당사자인 네가 싫다는데 친구인 내가 뭐 하려고 하겠느냐. 그는 몇 년 더 중풍으로 떨다가 죽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지병, 자기의 영적, 육적, 혼적, 가정적, 비전적 중풍병에 걸려서 떨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냐? 가능의식을 가지자, 그 얘기예요. 창조주 앞에 나가면 가능하다. 시작. 창조주 앞에 나가면 가능하다. 크게 봅시다. 시작. 창조주 앞에 나가면 가능하다. 아멘이시죠? 그분으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좋은 약도 다 써보고 좋은 의사도 다 만나왔지만 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자. 그분은 나를 새롭게 창조할 거다.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하열해가지고. 여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추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이 여자는 가능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나올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는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이미 의식 싸움에서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의 주 창조의 주래도 여러분 스스로의 개인의 의식 싸움에서 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불가능도 믿음 중에 하나예요. 안 된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된다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안 돼,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안 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 의식을 가진 자들, 난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가진 사람 보면 얘들아 불쌍해. 70, 80 인생 다 사신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힘들어서 그렇겠다, 평생 살아오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불가능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봐. 안 될 거예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가난해요. 저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겠구나 네 인생. 그래, 네 믿음대로 가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가요, 반드시. 우리가 이 창조성이 뭔데요? 내 단점, 내 어려움 이런 거 보지 아니하고 불가능 의식을 지워버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다수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안 될 거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왜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알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봐서 알지 않느냐, 홍해가 갈라진 거 보면 알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거 보면 알지 않느냐. 왜 안 된다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낳은 인물 중에, 목사님 보세요, 시대가 낳은 인물 중에서 가장 창조적인 인물을 누굴 꼽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느 사람은 에디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발명한 사람. 그런데 학자들은 가장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을 누구를 꼽냐면, 앞으로 인류 중에 이런 사람은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자면서 미술가면서 조각가면서 의사면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태리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에 가면요, 정말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요즘에 여러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때 설계도를 그렸던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창조성을 방해하는 족쇄를 풀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누가 너에게 창조성을 방해하는 족쇄를, 누가 너에게 매준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족쇄를 찾고 있는 불가능의식, 창조성을 방해하는 족쇄를 풀어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당연하다는 사고를 버리고 생각을 물구나무 세우고.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꾸로 생각해봐라, 그 얘기예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냐? 거꾸로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설교가 생각에다 물구나무 쓴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데로 가려고 하지만 좁은 데로 가라. 이거 여러분 생각이 물구나무 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러면 너 산다. 생각이 물구나무 섰어, 거꾸로. 너 손을 펴라. 나눠줘라. 너 풍성하게 된다. 너 더 부자 된다. 생각이 거꾸로 물구나무 쓴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 항상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해봐라. 오늘 정답인 것 같으나 내일 더 좋은 정답이 있을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냥 아멘 한번 합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굿보다는 베스트를 생각해라. 굿,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베스트는 아닙니다. 사람은 굿을 생각할 수 있으나 베스트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능의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가능의식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성경 구절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체험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눈으로 봤잖아.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은 다 알고 계셔. 그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면은 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정답을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이 내게 그걸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 조급해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너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 너 낙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봐서 나에게 그걸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나에게 다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그런 고리, 그건 성령님이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창조적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결국 여러분 인간적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른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냐 그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나서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보세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인간의 연약함도 다 알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 어저스트, 다 조절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의 채널 고리를 끊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가능의식이 없으면은 실망, 좌절, 낙담, 포기, 아울러 게으름, 나태, 태만,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요. 목사님을 따라하십시오. 다 같이 목사님을 쳐다보고 목사님을 따라하세요. 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스크린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Yes,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Yes,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성에 뭘 보냐면, 창조성에 뭘 배워야 되냐면,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중풍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여 새 곳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친구들이 딱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친구들이 딱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앞에 하니까 사람이 많아도 아유 안 되겠다, 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않았어요. 공동체 의식 딱 하나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하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자, 그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개인주의, 절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창조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절대 좋은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식구를 생각할 줄 아는 자, 내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자,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자, 전 세계를 생각할 줄 아는 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자, 못 먹는 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 공동체 의식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 일을 창조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개인주의가 있는 곳엔 절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분열, 시기, 다툼,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목소리,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배척, 따돌림, 우리끼리, 그건 진짜 사단이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틀김이,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이 그 안에는 없어요. 폐쇄적인 의식을 버려야 돼요. 폐쇄적인 의식,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동역자로 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 내가 고의적으로 더 찾아가서 모르는 자들을 내가 하나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주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 다 공부해서 배웠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태리 피렌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태리 피렌체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뉴욕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부흥회 가고 그랬어요. 친구 만날 겸. 피렌체 두오모 성당 바로 뒤에 있습니다. 피렌체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구석구석 역사 박물관 다 구경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어떻게 태동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길게 설명할 거 없이요, 르네상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르네상스를 일으키자 이렇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피렌체의 한 거부, 메데치라는 사람, 메데치라는 한 사람, 그 가문이 자기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창조적인 사람을 각 분야별로 다 부른 겁니다. 음악, 미술, 건축, 의학, 신학, 문학, 각 분야의 베테랑급들을 다 불러서 피렌체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다 해준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음악하는 사람만 다 불러 모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난리가 나요. 다 분열돼. 만약에 미술하는 사람만 불러 모았다, 자기들끼리 네가 잘 그리니 내가 잘 그리니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그런데 메데치 박물관에 가봐도 정말 기가 막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말을 뼈 있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비전 속에서 내 인생의 르네상스 꽃이 피려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기껏 만나봐야 먹는 친구, 기껏 만나봐야 중고등학교 친구, 기껏 만나봐야 여러분 나하고 마음이 맞는 한두 명 친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르네상스 같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자, 내 전공과 다른 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거기서 나와 너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새로운 제3의 르네상스의 꽃이 피는 거예요. 서로 영향력을 주거든요. 서로에게 도전을 주거든요. 서로에게 자극이 되거든요. 난 뉴욕에 있으면서 줄리아드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세계적인 애들이에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른 설교라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 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까? 미국을 많이들 갔다 왔지만은 그런 거 보고 와야 돼요. 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까? 땅덩어리가 커서 사람이 많아서. 사람 많다면 중국이에요. 사람 많다면 인도야. 땅덩어리가 커서 그러면 러시아야.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그 얘기예요. 미국은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강대국이 됐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거야. 흑인, 백인, 황인들 다 있고, 각 나라 150개, 160개 정말 잘 사는 나라부터 시작해서 제일 가난하다고 하는 IT 사람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이룬 거예요. 부딪히면서 서로가 다른 것을 공유하면서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고 거기서 다름 속에서 새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미국 가고 싶지 않아요? 가보고 싶어. 1년 지났어요. 저는 미국을 가보고 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살던 곳 그리워서 천만에. 먹고 싶은 곳 대한민국이 먹을 게 더 많아. 자연이 좋아서, 우리 교회 와본 우리 청년들 알지만은 바닷가 옆에 좋은 동네입니다. 막 요트가 떠 있고 공원들은 얼마나 여러분 울창하고 공기 좋고, 난 그것 때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을 비하 발언한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제일 편하고, 편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제일 힘들어. 그리고 제일 편해. 도전을 많이 못 받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눈만 뜨면 바깥에 나가면 황인종, 흑인종, 백인,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음악, 미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엘리트들, 맨하탄 한번 나가면 정신이 버떡 들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가 그 안에 있으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침이 어두운데 출근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여러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을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미국은 지금도 유능한 사람들은 하이어해서 그냥 영주권 줘버립니다. 미국은 지금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영주권자의 1인자의 1순위예요. 그들을 다 모아서 미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저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반드시 보십시오. 4년 후에 그 사람을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시민권 주고 그 사람 여기다가 성적에 달고 4년 후에 나와. 아니면 감독으로 데리고 오던가. 그게 여러분 뭡니까? 공동체의식. 나는 1년 동안 한국 와서 또 예수마을교회 안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걸 많이 봅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거 많이 봐요. 한국은 유능한 사람 나타나면 죽여버려. 유능한 사람 나타나면 질투해가지고 눌러버려. 좀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상모략으로 반드시 끄집어내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픈된 마인드, 폐쇄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오픈된 마인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사랑이 무슨 뜻인데요? 그 안에는 백인도 있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였어요. 그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는 흑인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는 부자들도 있었고 과부들도 같이 함께 있었어요. 빈부차가 같이 함께 섞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그건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창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시기와 분냄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내시나. 세 번째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죠? 매일같이 하는 말, 뭘 갖춰야 된다? 집중력, 집중력, concentration.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 역사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갔다가 아유 사람 너무나 많다, 그냥 가자. 집중력이 없었으면 그 친구는 벌벌 떨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주님 앞에 가면 가능하다, 주님만이 해답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친구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 받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 지붕 천장 다 뜯어버리고 돈 모아서 천장 수리비 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젊은이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굴복하지 마세요. 쉽게 환경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 환경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지 말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너무나 벌벌 떨지 말고, 골리앗이 크다고 난 골리앗을 죽일 만한 무기가 없다고 여러분 무릎 꿇고 항복하지 말고.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보일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젊어. 그러나 인생 속에는 많은 여러분 깊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두 종류의 사람. 터널을 가다가 끝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가 터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동굴이에요. 그러나 끝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거는 숏웨이, 험한 산 올라가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 그에게는 터널입니다. 내가 터널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동굴에 갇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 끝까지, 될 때까지, 내 친구가 건강하여서 같이 함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면서 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 얘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들 것을 들어줘야 돼요. 누군가의 들 것을.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군가는 나를 들 것을 들어줄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들 것을 내가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뛰어나야 됩니다. 가능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젊은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바라보면서 더 크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